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탐욕으로 망한 자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슐랭 가이드.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가 있는데 미쉐린이라고 알려졌죠. 이 미슐랭사에서 발간하는 전국의 여행 안내서인데, 원래는 1900년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던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였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어로는 이게 이제 기드 미슐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이 프랑스 안에서만 발매되었지만 1957년부터는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이 미슐랭 가이드가 발매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미슐랭 뉴욕, 그리고 2007년에는 미슐랭 도쿄가 발행되었고, 2009년 2월에는 미슐랭 가이드 10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슐랭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2017 미슐랭 가이드 서울이 260쪽 분량으로 출간된 일이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그린 시리즈하고 레드 시리즈가 있는데, 이 레드 시리즈 서울편은 전 세계 28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중국, 싱가포르에 의해서 4번째로 이 미슐랭 가이드가 발간된 도시죠. 초기에 이 미슐랭 가이드는 타이어 정보, 이게 자동 타이어 회사니까 타이어 정보, 그리고 도로 법규, 자동차 정비 요령, 그리고 주유소 위치 등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 곁들여서 식당 소개를 하는데, 이 식당 소개는 운전자의 허기를 달래주는 차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배가 많이 고프거든, 도로가에 이런 식당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밥을 먹으면 된다, 이 정도였죠. 그러나 이제 매해 이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호평이 거듭되자 1922년부터 이 책이,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미쉐린사에서 무료로 나눠졌는데, 그때부터는 이 책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유료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 미슐랭 가이드는 뭐 타이어 정보, 뭐 주유소 안내, 뭐 정비 요령, 도로 법규,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된 거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표적인 식당 지침서로 사람들한테 명성이 자자하게 된 겁니다.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거 전국에 있는 맛집 소개하는 책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 이후에 100년의 세월 동안 엄격성과 또 정보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면 이게 미식가의 성서라고 그렇게 볼 정도의 책이 된 겁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미슐랭 가이드,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의 진리, 성경책이 있는데, 미식가들에게는 이 맛집의 진리, 미슐랭 가이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미슐랭 가이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드 시리즈와 그린 시리즈가 매년 발간되는데, 그 중에 레드 시리즈가 이 맛집 가이드로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얼마나 큰지 그 페이지가 1300쪽이나 됩니다. 1300쪽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매년 발간되는 이 미슐랭 가이드는 앞부분에 간단하게 실려있는 여행 정보와 레스토랑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거의 1300쪽 대부분을 전국의 식당과 호텔 정보에 할애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이쪽 동네에 가면 이런 맛집이 있고 그 근처에 이런 호텔이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죠. 식당 및 호텔을 평가하는 전담 요원은 평범한 손님으로 가정해서 그 한 식당에 그 식당을 평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5-6차례 평범한 손님으로 가정해서 가서 직접 음식을 먹어본다는 거죠. 직접 시음하고 시식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음식은 맛과 가격, 그리고 분위기,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의 식당을 엄선한 뒤에 다시 이들 가운데 최고의 식당을 고릅니다. 최고의 식당, 가장 뛰어난 식당에 별을 부여하는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 별이 몇 개다, 이건 굉장한 명예거든요. 최고가 별 3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식당에 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별 3개를 달게 되는 요리사는 최고의 명성을 얻습니다. 야, 내가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 받은 요리사야. 이러면 이 요리사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린 거죠.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가 아니더라도 오늘 대부분 사람이 즐기는 것은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예요. 여행 가서 관광하고 그런 건 뒷전이고, 정신때 되면 오늘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밥 먹고 나면 또 관광하고, 이 아니죠? 야, 저기 찻집 좋은 데 있다는데, 카페 좋은 데 있다는데, 분위기 좋은 데 있다는데, 거기 가보자. 거기 가서 또 차 한 잔 마시고, 차 마시고 나면은 잠깐 걷다가 저녁 먹을 때 됐으니까 또 맛집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행의 대부분이 맛집 찾아다닌 거예요. 맛집. 그게 굉장한 즐거움 있죠. 여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행을 가서도 즐길 거리가 많지만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은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 다니시면서 동네에서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 가면 동네에 있는 맛집도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서 번호표 받고 그렇게 웨이팅 했다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집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내 평생에 이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다, 기억에 남는 그런 음식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즐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질린다는 겁니다. 매일 먹으면.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으로. 필리핀의 어떤 휴양지가 아닌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는 망이나살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망이나살. 이 음식은 뭐냐면 숯불에 바베큐한 치킨하고 밥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치킨 한 조각 그리고 밥, 이게 몇 가지 소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바베큐한 그 치킨을 그 소스에 찍어서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인데, 필리핀 사람이 이 음식을 즐깁니다. 자주 먹습니다. 거의 주식처럼. 필리핀 사람은 이 음식을 자주 먹는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우리도 단기 선교 왔으니까 필리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해서는 그걸 먹어보라고 권했고, 단기 선교하는 동안 매일 이 음식을 먹었어요. 한 끼 이상은. 여러분, 치킨 나오니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 매일 나오니까 좋을 것 같죠? 이게 우리나라 치킨하고는 다르고 며칠 먹으니까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리기. 단기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는 치킨의 치자도 보기 싫은 거죠. 치킨집 근처도 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은 아무리 좋아하는 것, 좋은 것을 가져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중에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아기들이 이쁘니까 아기들 좋아하는 거 막 사주잖아요. 그래, 마트에 가면은 한번 찾아오면은 장난감을 막 사준단 말입니다. 그럼 신나가지고 장난감 막 사는데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놀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새 거 사러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장난감 새로 사줘. 며칠 전에 샀잖아. 그거 말고 딴 거 사줘. 아이들이 금방 질려요. 금방 질립니다. 실증을 느끼죠? 음식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간사해서 쉽게 실증내고 또 질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오래 사귀면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기보다는 권태기를 느끼고 서로의 관심이 없어지고 실증을 느끼고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늘 달라붙어 있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뽀뽀도 안 해주고 안아주지도 않고 그건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다고 그렇게 점점 하잖아요.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했습니다. 애굽 땅에 살다가
430년을 노예를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직선으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km.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그 400km가 짧은 길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고 뭐 고속 열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몇 시간이면 도착하고 그런 거리가 아니죠. 그때는 다 걸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리니까 400km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백성이 걸어서 이동해야 됐고, 그 백성은 또 노인과 여자와 아이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그들이 데리고 있는 많은 가축이 있어서 빨리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400km는 그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거나 혹은 늦어도 서너 달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서너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방황한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려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클까요? 어떤 문제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을 출애굽기 16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고 2달 정도가 지나자 출애굽할 때 챙겨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광야에서는 농사할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만나를 본 일이 없죠.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에도 기록되는데 11장 7절 8절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만나가 정확히 어떤 모양이고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만나는 매우 맛있는 음식임에 분명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아주 맛있는, 우리 한과 보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맛있는 그런 음식이겠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매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만나가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지만 굶주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농사할 필요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주셨지만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돌보셨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 보면 그들이 어떤 불평을 했는지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돌보셨습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데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합니다. 이 불평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는데 그들의 불평의 시작이 이거죠. 탐욕을 부리매 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누구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양식을 줬지만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과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서 같이 불평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함께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소한 일이라도 불평하기 시작하거든.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또 직장의 분위기가 같이 힘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구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점점 커지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오염시키는 거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를 그 불평으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불평이 시작될 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불평을 끊어내지 않으면 한 사람의 불평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 불평과 원망이 번져서 전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한 사람이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회에서 누군가 어떤 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평하는 그 입을 다물게 해야 됩니다. 빨리 불평을 끊어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불평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불평과 원망으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 중에 여기 있다간 우리가 망하겠다, 저 사람들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니까 여기 있다간 우리가 다 죽겠다, 저들의 신이 굉장히 큰 신인가 보다,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렸고 그들이 불평했고 이들의 불평을 끊어내지 않자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으로 오염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불평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어떤 일로 불평했습니까? 이들이 탐욕 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고기 많이 먹었는데 고기가 없어. 여기는 고기가 없어. 고기 먹고 싶어.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참 잘 먹은 것처럼 보이죠. 거기서 막 고기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잘 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음식은 노예에게 주는 음식이거든요. 노예에게.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집에 하인한테 주는 음식이란 말이죠. 양반집에 하인이 많이 있는데
양반이 아유 그러니 일 많이 해라, 막 고기 차려주고 밥 차려주고 뭐 그렇게 합니까? 주인이 좋은 거 먹고 하인한테는 별 볼 일 없는 거 주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거. 고기 다 삶고 나면은 국물 좀 남은 거 좀 주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노예에게 주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왜 줬냐면 힘든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을 시키려면 음식 줘야 되니까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도 간혹 줬다라는 겁니다. 간혹. 이거 매일 줬다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그런 것을 먹으면서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기 한번 주고 나면 그 다음 날을 힘든 일 하는 날이에요. 힘든 일 하는 날. 부추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힘든 일을 하는 날이죠.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조선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 먹이고 돌보시는데, 이런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야 우리 고기 없다, 고기.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었는데 고기가 없다고, 생선이 없고 오이와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라고 탐욕 부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선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탐욕 부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돈이 너무 없어, 난 재산이 너무 없어, 직장도 변변찮고 가진 것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탐욕 부립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어. 더 많은 재물, 더 크고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남보다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탐욕 부리기만 할 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탐욕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큰데 이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하지 않고 탐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내 소유의 집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머리 붙이고 잘 집이 있죠. 아주 진수성찬은 안 차리더라도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직장은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일할 동료를 줬습니다. 같이 힘듦을 얘기할 수 있는 동료를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때로는 좀 밉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안 찰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을 주셨어요. 가족을. 저 자취할 때 그런 일 많이 느끼죠. 밖에 나갔다가 낮에 나갔다가 오후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차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물론 안 도와주고 있어도 식구가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식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찬양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찬양인가? 그 찬양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그렇구나, 범사에 감사한데 우리가 말로만 범사에 감사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음 주일날 우리 그 찬양을 좀 같이 배우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탐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탐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막 가서 손으로 주웠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신 메추라기를 먹을 때, 야, 이 고기를 줬구나, 고기 맛있겠다, 오늘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오늘 33절부터 34절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던 때 먹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자를 심판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걸, 이 고기 생겼다고 좋다고 막 그걸 요리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얻습니다. 그 고기를 먹지만,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지만 아직 삼키기도 전에,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려 불평한 자를 치셨고 욕심을 낸 백성이 그곳에 다 죽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죽은 백성이나 우리나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만나 이상의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욕심에 차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범사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을 채운 것은 감사보다는 욕심과 불평, 원망이 더 많았더란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탐욕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제 SNS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학 선물로 주식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50만 원씩 사줬는가? 뭐 그렇게 사줬대요. 초등학생 입학하니까.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그냥 그걸 묻혀둔 거죠. 묻혀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옛날에 줬던 주식이 생각나서 그게 얼마가 되었는가, 주식이 얼마가 되었는가 보니까 50만 원짜리가 5천만 원이 되어 있더란 겁니다. 5천만 원이. 그러면서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해야 될 일인데 그 밑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때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넣어주시지. 50만 원 넣어서 이게 5천만 원이 됐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50만 원만 더 넣었으면 지금 1억 됐을 텐데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거 안 넣어줬으면 5천만 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으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간다면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마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데,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탐욕을 심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탐욕에 눈이 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탐욕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죽은 백성처럼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주셨지만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다 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은혜,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또 그걸 생각합니다만, 범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 온전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참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묵상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그런 사람들처럼 탐욕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이상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지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이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온전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걸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 속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불평의 일들이 생길 때 나타날 때 그 싹이 올라올 때 불평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없이 오직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일생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고 건조한 그곳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그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만나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애굽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기가 막아떼서 고기를 먹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먹던 노예의 음식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 그 고기를 아버지 하나님 씹기도 전에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브로 핫다와에서 하나님 진노의 심보로 망한 사람들처럼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과 원망의 싹을 잘라버리게 하시옵소서. 그 뿌리같이 제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붙일 집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동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을 줄 때 아버지 하나님 단호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 은혜의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복으로 또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좋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살 집을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건강한 두 손과 두 발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주셨습니다. 힘들 때 그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함께 주를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평의 싹을 틔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불평의 싹을 틔우려고 할 때 그 싹을 제거하게 하시고 뿌리까지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불평의 말을 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을 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은 완전히 제거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한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아서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그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